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큐티에 나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멸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으로 갈수록 더욱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끝없는 반역을 통해 서로 죽이고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반역에 거듭되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까요? 자, 오늘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살룸은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살룸은 어제 큐티 본문에서 전임 왕인 사가랴 왕이 그 왕위에 오른 지 6달 만에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그렇게 6달 만에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가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역자인 므나헴에 의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살룸이 자신의 반역의 결과로 한 달 만에 죽을 줄 알았다면, 자신의 미래를 알았다면 과연 반역을 일으켰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 살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저 왕이 되면 더 좋은 삶이 펼쳐질 줄만 알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환경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렇게 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는 끊임없이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부부의 사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부부의 사연을 극으로 꾸며서 보여주면서 패널들끼리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패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 부부는 이혼해야 한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업이 의사인 한 패널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 부부는 당연히 헤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혼을 하는 것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배운 사람은
죄도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의 질서를 깨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이혼하여 가정을 깬 많은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을 이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 또한 이제 이혼한 분들의 나눔과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이 환경이 죽을 것 같고 이 안에 이 남편만 아니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깨고 나왔는데 거기에 더 좋은 환경 혹은 덜 불행한 환경이 아닌 또 다른 고통 혹은 더 큰 고통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살룸이 반역으로 죽고 이번에는 므나헴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나헴이 왕이 되고 보니 이전 왕들은 그냥 악한 왕이었다면 이 므나헴은 정말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최악의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이 므나헴이 왕이 되어 디르사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의 사람들이 딥사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도 갈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아스로 왕 불이 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아스로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부자들의 돈을 강탈하여서 그 돈을 아스로 왕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들이 무능하고 악해서 다른 왕을 원했더니 이 왕은 그전 왕들보다 더 악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 그전 왕들이 더 좋은 왕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 이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를 찾아 반역의 칼을 휘둘러 그 끝에 이혼을 하고 나의 새로운 왕자님, 나의 새로운 공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맨 끝에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별 남자 없고 별 여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 처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99.9%인 사람도 없고 그저 모든 사람이 100% 죄인입니다. 별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한 분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의 소개를 통해 상담차 만나뵙게 됐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둘이나 두었지만 평소에 남편이 혈기가 너무 많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시댁 식구들을 더 먼저 챙기니 자신을 너무 외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를 외치고 결국 이혼하여 자녀까지 두고 집을 뛰쳐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집을 얻어 한동안 혼자 살았는데 처음 몇 달간은 그 꼴보기 싫은 인간 안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곧이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면서 주사로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참고 살자 싶어서 이 남자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이 남자의 대답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좋다고 하면서 굳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저 나를 욕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
너무너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전 남편, 도저히 살기 싫어서 뛰쳐나왔던 그 전 남편이 내가 다 잘못했으니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살아보시니 별로 없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격하게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달리 말한 것도 아닌데 한술 더 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전 남편은 혈기 많고 말은 안 통했어도 성실하게 돈은 꼬박꼬박 잘 벌어다 주었고, 술 먹어도 때려 부수지도 않았고, 자신과 혼인신고도 하고, 그래도 애까지 낳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할 줄 안다고. 아니, 그러면서 저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이 사람과 사는 게 맞는 건지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자매님의 말 속에 이미 대답이 있으시다고. 처음 그 남편에게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매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변화되셔야 한다고. 자매님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그러니 이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은 그 이혼했던 가정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까지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그것도 때가 되면 또 다시 나오게 되시는 그 날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별 인생 없습니다. 별 남자 없고요. 별 여자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는 100% 죄인인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각자가 말씀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부지런히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한은 누구를 만나고 끊임없이 내 환경을 바꿔도 우리 인생의 불행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벼운 십자가이고 최고의 환경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뿌려놓은 거짓된 메시지일 뿐입니다. 내가 변해야 최악의 환경도 최고의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알고 더 이상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과 환경에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과 배우자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으로 반역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별 남자, 별 여자가 있다는 환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과 환경이 가장 쉽고 가벼운 십자가임을 알고 거룩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여 나를 통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